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의 역사 내내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율법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법이 시작하는 출애굽기 20장 2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했던 것이고 그 마무리에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매년 지켜라 라고 하신 세 번의 절기 중 맥추절과 수장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킬 필요가 없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가운데에 두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주시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봐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앞서 보내실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먼저 모세를 떠올릴 수 있는데 모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사자는 모세는 아니라라는 겁니다.
또한 그냥 천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그러셨고 그의 목소리가 곧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실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 사자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존재,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그러나 하나님이신 존재를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가나안의 모든 장애물을 없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일을 직접 수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그들을 끊을 것인데 그들을 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이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삼가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이 말씀은 그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또한 그러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니리 라고 시작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모두 다 차지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의 때에 완성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문화, 생활 양식, 종교 같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런 문화, 저런 생활 양식, 저런 종교가 있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철기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진 종교를 부러워하고 막 그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가 그렇게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건 행복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고 했죠. 그분의 백성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가나안의 문화, 생활 방식, 또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에서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을 알아라.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평안을, 안식을,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다 그런 맥락 안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